말씀, 교회 리더들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2022년도 다남중앙교회 리더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합니다. 예. 자,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불안과 염려 가운데 우리 모든 활동들이 다 제약되고, 또한 심지어는 우리 예배나 또한 우리 신앙생활이나 우리 전도 생활 가운데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경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리더자라고 한다면 솔선수범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 있어서나 또한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전도생활에 있어서나 또한 기도생활에서도 솔선하여 본이 되는 그러한 리더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한 기도생활을 우리가 늘 함께 하시고, 또한 사랑을 온전히 실천함을 계속하여 여러분들의 경건성이 온전히 회복되고 유지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여러분들 살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직분자들과 우리 성도들은 모든 동역자들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는 것, 또한 믿는 자들끼리 겸손을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더욱더 주님께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판단을 우선시 받는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청지기들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직분자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은 만세전부터 이미 구약시대까지 감춰져 있다가 말세에 밝히 그 계시된 그 비밀의 말씀,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맡은 자, 즉 갈리노서 그 복음을 충성되이 해설하고 전파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신약교회에서는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모든 직분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즉 충성된다는 것, 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행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말 믿을 만한 자, 믿을 만한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충성은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범사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역자로서 정말 필요한 그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역해주신 그 주님께 절대 충성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남을 판단하는 일을 우리는 멈춰야 될 것입니다. 모든 판단권과 심판권, 또한 인사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그 판단을 크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사람 그런 판단에 우리가 너무도 마음을 쓰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으며 스스로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범사에
정말 양심적으로 살아야 될 것이며 또한 자책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판단을 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요셉도 아버지 요셉이 별세하셔서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라 라고 이렇게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요셉도 모든 심판권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또한 다니엘이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장이심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평생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의 재판자는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그 고백으로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내에서나 교회 밖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 서로 판단하고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분열이 생기고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바울처럼 행하면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우리는 낭망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주님의 일을 담대히 우리는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가장 큰 전략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의 힘을 빼는 일인 것입니다. 판단과 낭망은 큰 시험인 것입니다. 5절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 아주 두드러진 이단 사상이나 도덕적 오류도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것으로 우리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런 것들, 특히 교회의 직분자들이 진실성 같은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고 하나님만 아시기에 하나님께만 맡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께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까지 우리는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심판자이십니다.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완전하고 철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에 갇힌 그런 모든 걸 다 드러내시고 사람들의 그 마음의 뜻을 나타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선하고 충성된 종들은 위로와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 악하고 불충성한 종들은 책벌과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하실 그때까지 우리가 드러나지 않은 점들을 그냥 거론하여 남을 비난하고 비판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특히 우리 교회 직분자들의 그 충성의 그 여부와 충성의 정도를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그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드러난 이단 사상과 그 오류에 대해서만 지적해야 합니다.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다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주님께서 정말 완전히 철저히 판단하실 그 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리더로서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리더들은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그런 종들에 불과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지나치게 생각하여 여러분 자랑이 있어도 안 됩니다. 종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무익함을 항상 인정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사 성도들이 자신을 좋아하여 섬기고 높이려 한다 할지라도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파당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시고 교회의 일치와 단합을 위하여 힘써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리더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서로 대적하는 그 자리에 온전히 있어서 우리는 떨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런 것을 피해야 합니다.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교만이란 타고난 인간 본성의 가장 큰 결함입니다. 이것은 곧 마귀의 짓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크게 생각하고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자기 위치를 제대로 지키고 자기에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바로 이 참된 사역자의 모습은 바로 온유하고 겸손함에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를 구별하여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성도를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별하였습니까? 또 누가 이 직분자들을 이 성도들 가운데서 구별하여 세워줬습니까? 이 모든 것을 구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수많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하셨고 그 가운데서 어떤 이들에게는 교회의 직분까지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직분은 우리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부르실 때에 세상을 떠나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도 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것이 바로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또한 친척도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섬기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또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천국과 영생을 기업으로 받은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성령을 받은 것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보면 모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본래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이 남의 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다 사용하여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물질적 부유함과 풍족함, 또한 그런 정신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높아지고 서로 분쟁하고 파닥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 보유와 풍족함 그 자유는 결코 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겸손케 하는 오히려 그 가난과 그 숙박이 그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것 감사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감추고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직분자들을 비천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형편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즉 사도는 주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고 또 말씀을 위탁하셨으며 또 기적을 행할 그 능력을 부여하신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장 존귀하고 중요한 그런 직분입니다. 이렇듯 사도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존귀한 그 직분자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막장 드라마에 두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장 존귀한 자를 가장 미천한 위치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구경거리, 또한 천사들과 사람들의 그 구경거리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이 사도의 비천함은 전적으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그리스도 때문에 미련한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 때문에 약한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들은 이 사도가 전한 그동안 그리스도 때문에 지혜를 얻었고 힘을 얻고 존귀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참혹한 죽음이 인류의 구원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의 그 종들이 정말 비천해 보이는 그 모든 사역들이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여러분 모든 리더와 직분자들이 그 비천함을 통하여 그의 헌신을 통하여 낮아짐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의 복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지금까지 그의 일행이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입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매를 맞았고 그들이 거처할 곳이 없었습니다. 소론으로 일했고 또한 비방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 욕하고 핍박하는 자들 위하여 그들은 오히려 축복하고 권면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한마디로 말하기를 세상의 더러운 것과 민물의 찌꺼기 같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을 이렇게 비천하게 두신 것은 바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직분자 우리 모든 교회 리더들이 정말 이 사도처럼 비천을 받는 자들이 위치해서 온전히 그 목적대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겸손을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확실히 우리에게 나는 그 가난과 고난은 사람을 겸손하게 한 것처럼 우리를 비천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겸손하게 주의를 감당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내세의 소망을 견고히 두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과 고난, 이 비천함은 바로 육신적 그 쾌락의 깊은 잠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풍족함보다 장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버립니다. 오직 하늘의 소망에만 그런 목표를 두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이 사도들의 가난은 믿음이 어린 신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정말 그래서 불신자들, 아직도 지금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 전혀 그런 부담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그들과 같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듯 이 복음 사역자에게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가 진리됨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진리 운동이 바로 육신의 그 양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영원 구원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세상에서 높아지고 또한 존경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유해지고 또한 존귀한 자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 세상의 영광은 헛되다라고 밝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정말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약속같이 그 세상에 나름대로 의미와 가치를 두고 온전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있는 이 하늘과 땅은 분명히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장차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헛되고 무가치함과 또 찾아오는 모든 세상의 그 참된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아시고 오직 하나님 중심, 진리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먼저 선행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도는 그래서 많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의 부귀 영화만을 구하지 마시고 우리 소망을 내세해 두시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비천한 형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들을 미워하고 잊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그 자녀들 같이 건면하게 하여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상대방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이라는 말과 아비라는 말을 구별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스승이란 단순히 이미 믿은 자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말합니다. 자, 그러나 이 아비는 처음 전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자의 것입니다. 우리 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 설립된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습니다. 참 선생도 사랑을 가르치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아버지 사랑은 어떻습니까? 많은 선생들의 사랑보다 더욱더 큰 사랑으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낮아짐, 나의 비천함, 나의 겸손, 나의 충성심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이 바울처럼 교회의 리더로서, 직분자로서, 주님의 믿는 자로서 여러분 정말 낮아졌습니까? 비천한 상태입니까? 겸손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충성함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높은 마음에 생긴 그 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이 당한 그 비천함과 겸손함을 듣는다면 이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는 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 간증을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확정한 사람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자신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바울이 주님에서 아들같이 사랑하는 정말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전도 활동을 했고 또 각 교회에서 바울의 그 가르친 바를 그들에게 증거하여 주었습니다. 그의 증거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겸손을 실천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하나님의 그 주권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들에게 나갈 것이다 라고, 그리고 교만한 자의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말로는 아주 고상한 이성을 논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고결한 윤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말뿐이라면 곤란합니다. 공허한 것입니다. 말과 실제는 다릅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를 할지라도 그곳에 전력에 힘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이 말이란 이 이론이요 힘은 실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능력의 나라입니다. 주기도문 성경에 보면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는 바로 영원토록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 이 땅의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임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는 생명의 능력이 약동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이론만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여러분의 그 삶이 있습니다. 거기는 의로운 인격과 삶, 그 거룩과 헌신과 봉사가 분명히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버지같이 그들에게 감히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된 구원은 아름다운 말이 있지 않습니다. 변화된 인격과 그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을 본받으시고 또 나음에게 언행과 그 믿음, 사랑과 그 정성에서 온전히 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